네, 대단하십니다. 금요일에도 주일처럼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두세 분이 계시건 또 많이 오시건 참 귀하신 그 발걸음 하셨는데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강의를 어거스틴과 루터가 봤던 관점하고 또 소광석의 관점과 정광훈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정치적인 사상을 분석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13장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예. 몇 년 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당선됐는데 그 정광훈 목사님처럼 뭐 저희 목사님들은 유명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세계에는 이제 부흥회를 강사를 전문적으로 도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부흥사분들은 전국의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려면은 교단 지도자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럼 교단 지도자들은 주로 재산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큰 예배당이나 교회 재산이 많은 분들이 헌금을 수억씩 수천만 원씩 이렇게 교단에 헌금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로 총회장 되시는 거예요. 교단 지도자들. 그래서 교계 지도력을 가지려면 교회 재산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죠? 자본주의라 그런 거예요. 예. 공산주의에서 교회가 버틸려면 공산당하고 관계가 좀 있어야 운영하는데 고생을 덜 해요. 그래서 강택민 때나 후진타오 때 공산당하고 격지지 않으면 후진타오가 교회를 마음껏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그랬어요. 후진타오 때는. 근데 이제 시진핑 때는 교회를 다 폐지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교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겨울과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 힘들지만은 더 건강해지죠. 그와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끝절 보세요. 어거스틴과 루터가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하고 루터가 끝절을 주로 좋아하고 회개를 하는데 자 보세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과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 음란과 고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술 취하고 방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수백 년 전에.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라틴어 발음은 되고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이 가리켰던 그 라틴어 본문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 자료 원문도 다 고대 라틴어로 기록된 거 다 갖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또는 동방정교회까지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유럽에서도 유명하고 아프리카 기독교에서도 유명하고 중동 지역에서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비록 이제 연옥을 뭐 가리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초기에 그 영향력 미친 거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낮이 가까워서 그래요? 밤이 깊어서 그래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적인 어두움적인 것을 벗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하고 거꾸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해요?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심해질수록 빛이 나는 갑옷을 입자. 이게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지금 뭐예요? 낮에와 같이니까 뭐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정하지 않고 흐트러지고 입어도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낮에랑 똑같이 단정하게 입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방탕하고 함부로 살 때도 아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온전히 살자 이거예요. 어두울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방탕과 술 취함을 멀리하라. 음란과 호색을 멀리하라. 말라. 이게 아예 멀리하. 아주 하질 말라. 이게 하질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품행을 옷 입어라 이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왜 그래요? 밤이 깊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오늘 거꾸로 올라가겠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이 11절 이하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인의 참회, 개인의 회개 쪽으로 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금을 걷는 국가 권력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기준 있어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와 권력자의 기준에 맞춰서 권위 있는 자에게 순복하라 이러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권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10계명을 하는데 여기 이상한 게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 범하지 말라 이런 건 없어요. 이 저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죄 짓고 이웃한테 죄 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거 얘기하죠? 국가 권력은 이런 거 방지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놈 잡고 살인자 잡고 간음하는 인간 때려잡으려고 세운 거예요. 간음해도 된다고 저기 한 건 아니지만 간음해도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좋다라고 했죠. 언제? 프랑스 대혁명 때.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으로 들어가면서 근대 국가 설립은 어둠의 국가가 시작된다고 아셔야 돼요. 법령을 딱 보면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게 더 심하게 들어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프랑스 대혁명 때 2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입법활동을 간음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때 200년이 뒤쳐져서 간음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어둠이 지금 깊어졌죠. 프랑스가 깊었는데 지금 어둠이 깊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럴 때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프랑스 대혁명했는데 웃깁니다. 또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전쟁 막 하고 노역하니까 공화정 때려치고 로마 황제처럼 나폴레옹 황제 이래가지고 황제제를 또 추구해요.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없는 증세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했으면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나폴레옹이 뭐를 갖다 줘요? 유럽의 모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획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업의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은 다시 임금국 황제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시겠어요? 김일성을 히틀러를 왜 원하는지. 먹고 살기가 힘들면 황제고 독재자고 다 초청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왜 나와요? 잘 아셔야 돼요. 빚지지 말랬죠. 여기 8절에.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인이 해결해 줘야 돼요. 빚이 몇십만 원이면 그거 갚을 수 있는데 몇십조 원이다.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땀 흘려서 경제적으로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지지 말라가 세금 공의에 대한 기준에 딱 나오고 빚지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뭐예요? 금융업이죠.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럼 금융업을 할 때 매달 얼마씩 납입하죠. 납입할 때 대학생들 얼마 없는데 10,000원씩 납입하는 거 하면은 그 영업 뛰는 금융사가 부자 돼요? 덜 부자 돼요? 덜 부자 되는 거예요. 매월 1만 원 납입하는 사람하고 매달 1억씩 납입하는 아주 과부하고 누구를 섭외해서 똑같은 볼펜으로 사인하는데 영업 실적이 많아요. 1억이 매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매달마다 정확히
10억에서 100억을 생돈을 만드는 시스템이 월가 시스템이에요. 1억 현찰이 딱 들어오면 그거 갖고 10억에서 100억을 만들어내요. 돈놀이를 해서. 그러니까 1억을 내는 고객이 매달 있으면 엄청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한 대학생일까 부인이 있는 부자일까? 유부남이란 말이에요. 유부남 대상으로 그래서 뭐예요? 유부녀들 대상으로 미인계 미남계가 막 도는 게 금융계예요. 음란하단 말이에요. 음란하다니까. 이게 사인 딱 하면은 1억씩 매달 그거를 자동이체를 해버리는데 그거를 사인하기 전에 몸을 요구하는 음란한 게 이게 금융계라 이거예요. 예?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실직고하고 눈물 뿌리고 회개할 때 내가 그런 걸 다 회개 기도하는 걸 받아내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억대 수십억 영업 이익을 해가지고 막 전국에서 1위 하고 이런 사람들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다 억만장자예요. 강남에 있는 엉망이라는 장자가 아니고 엉망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 억만진창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덩어리가 많으면은요. 그게 또 볼펜은 얼마나 그 저렴하냐면 어디 가서든 이제 카페 가서 볼펜 없는데 볼펜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 받고 빌려주지 않아요. 그냥 잉크 쓰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잉크 한번 싹 하면은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 그 볼펜. 그래서 손님들이 몇 번 써본 볼펜도 새 볼펜처럼 팔 수도 있는 게 볼펜이에요. 근데 그 볼펜에 잉크 살짝 묻히면 그게 1억씩 들어와요. 그래서 금융계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네는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갈비탕 팔고 또 설거지하고 이렇게 힘들게 돈 안 번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자로. 그걸로 수십억 번다는 거예요. 설득만 하면 사인하시죠. 사인하면 그래서 돈이 매달 1억씩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입금하는 것도 아니야. 은행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딱 자동이체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 그냥 이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규모가 있어요. 세금이요, 세금. 세금은 강남 그 금융계의 큰 손들이 돈 다루는 액수보다 급이 100배, 1000배 세요. 이 세금 액수라는 거.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 관공서에 하청을 맡은 업체들까지 하면 전 국민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국가사업과 국가교육사업과 국가의 모든 행정사업을 뒷바라지하는 기업체들이에요. 현대중공업이 하나가 잘 되면 밑에 하청 기업들, 기계, 부품, 중소기업체들이 다 먹고 사는데 그거 규모보다 더 큰 거예요. 현대중공업보다 더 큰 게 정부 산업구조란 말이에요. 그때 그거 세금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세금은 어디에다 써요? 살인하지 못하게, 도둑질하지 못하게 중요한 거예요. 간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게끔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흐름상 밤이라는 거예요. 밤. 밤이 깊어지는 건 점점 도적질을 허용하는 정부, 점점 살인하는 걸 허용하는 정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는 정부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 중에 암살당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건 살인의 영이 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인하죠? 그러면 경찰이 딱 잡는데 정치인들이 암살당하면 그건 살인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럼 못 잡아요. 왜? 살인자가 정치를 하니까. 사우디 빈살만이 이름이 빈살만이 아니요. 살만 임금의 빈. 아랍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살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만해요. 그런데 이 살만한 사람의 아들이 빈이라 근데 그 이름이 무하마드인데 이 사람이 임금이 딱 되더니 호텔을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석유 산업하던 사업을 하던 자기 일가 친척 왕족을 다 때려잡아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아주 뚜려 패버렸어요. 그리고 다 감옥에 보내버려서 자기 친척들을 다. 수십 년 동안 석유 사업하면서 부정부패했던 모든 거를 다 두드려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욕하던 어떤 사람이 뭐 터키에서 뭐 대사관 들어갔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왕실 쪽에 있는 사람이 사람도 죽이나 봐. 그런데 그걸 뭐 그 외국에서 그렇게 시비를 안 걸어요. 왜? 석유 수출 수입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해요. 그 김정은이가 김정남이라고 자기 이복 형님이라고 섬겨야 되는 인간이 있는데 막 죽이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친척끼리도 막 그러면 점점 뭐예요? 어둠이 깊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자행을 해요. 부정선거를 판정해야 되는 대법관들이 뇌물을 먹어요. 권순일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재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장동 뭐 하는데 뭐가 다 나온대잖아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처음 한 거겠어요. 원래부터 그런 권력직에 있으면 그런 걸 다 해먹고 사는 게 모든 나라 민족의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부패가 많으면 뒤집어 엎어치는 현상이 일어나서 두드려갖고 공연히 그들이 칼날을 잡은 게 아니다. 그래서 칼날은 부정부패한 사람 두드려 잡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쿠데타를 계속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상대적으로 공의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와 공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아직 우파나 좌파나 이런 논쟁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구조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니까. 6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다. 4절에 공연히 칼을 갖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는 행악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 세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억지로뿐 아니고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옳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살인을 못하게 하면은 저분 도와줘야지. 예? 외진데에서 시민들이 마음껏 지나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지. 그래가지고 양심으로 도와주잔 말이에요. 양심으로 도와주잔 말이에요. 공무원들을 양심으로. 이 양심은 어디서 나온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응? 그래서 6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공세 바치는 것도 이르리남이라. 이르에 동그라미 치고 양심하고 줄을 그어주세요. 양심하고 연관해서 이남이라. 공세를 세금을 바치는 건 착한 마음의 의도와 사회 공의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늘 힘쓰느니라. 그래서 세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자, 고종 왕실이 갖고 있던 왕족 재산을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돼서 왕실 소유를 다 어떻게 했어요? 농민 노동자한테 다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 망하면은 김일성이 갖고 있던 노동당이 갖고 있던 왕실, 북한 왕실을 노동당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몰수해 가지고 인민들한테 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500평, 1000평씩 농민들한테 나눠줘야겠죠. 이승만이 똑똑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했던 짓을 김일성이가 했어요. 일제가 했던 짓을 김일성이가 했어요. 그러면 김일성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메가더가 그걸 했죠. 사무라이들이 다 독재하고 있던 토지권을 일본 농민들이나 가난한 사람한테 가족별로 살라고 띄워줬어요. 누가? 메가더가. 메가더가 점령군으로 도쿄 사령부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천황도 가만히 있고 허수아비 되고 메가더가 그 토지 개혁했잖아요. 메가더가 토지 개혁할 때 이승만이 메가더 친구예요. 메가더하고 똑같이 본 따가지고 그걸 해준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승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가 토지 개혁하는데, 근데 메가더의 토지 개혁을 그 일본에서 행할 때는 그게 성경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토지 잃으신 분들은 큰 재벌집과 같이 부잣집들이에요. 일단은 모든 집안이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경제력이 어떤 정치인한테 다 가면 안 된다. 유명 사무라이 집안으로 다 몰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엄마 아빠가 아기들 먹여 키울 수 있게 자기 논밭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균등하게 있어야 된다. 더 필요하지 않다. 요 정도 있으면은 서민들이 그냥 취직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쭉 한 게 이제 토지개혁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일본은 드디어 토지주가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메가더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게 경제사적으로 보면. 보통은 전쟁 군사 역사상 이 사람이 명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치리할 때 미국 정부가 그걸 또 주도했겠지만은 메가더 사령부에서 그걸 밀어붙였어요. 크리스찬들. 그리고 메가더 사령관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미국 기독교계에. 근데 트루만이 잘라버리면서 그게 스톱이 돼버려요. 메가더는 그래서 뭐예요?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메가더를 무지무지 싫어해요. 왜 그래요? 메가더는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정치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45년 종전이 되고 나서는 정치를 했지 군인한 게 아니에요. 군인은 50년에 6.25 전쟁 때 다시 복구한 거지. 그 45년에서 50년 6.25 발발 때까지는 정치만 했어요. 그리고 디밀리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있던 일본 군대가 대한민국에 진주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진주하고 있던 모든 일본 군들을 어떻게 해요? 무장 해체시키는 걸 도쿄사령부에서 얘기를 하고 저기 하지중장인가 하여튼 저기 미 군정사령관이 있어요. 하지중장 통해 가지고 그걸 다 일본 군인 자리를 그 한국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게끔 기득권 자리를 다 한국 사람한테 돌려줬던 사람이고 그 한국 사람한테 돌려줄 때 일본을 반대하고 미국을 도와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니까 미국 정부에서 친미이면서 반일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이승만한테 물어봐서 반일 운동을 했던 이승만한테 컨펌 받고 그걸 쭉 했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죠. 다윗이 했던 대로 그대로 했던 게 20세기의 메가더예요. 트루만보다 더 제대로 정치했던 사람이 군정사령관 메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일본 경성제국대학이 있어요. 그것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기독교학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진리는 나의 빛, 주님은 나의 빛, 옥스퍼드 대학 교패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부 기독교 학교로 다시 거듭나게 했죠. 서울대학교. 근데 서울대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민주적으로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정이 끝나고 나선 세상학교로 다시 뺑그로 돌아갔어요. 근데 군정 동안은 이게 기독교 학교였어요. 성경학교. 왜 그래요? 천황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섬기는 학교로 바꿨단 말이에요. 군목이 와가지고. 근데 군정을 2년 하다가 이제 인수인계가 다 되고 일본 사람 다 제거되고 한국 사람으로 그 자리에 다 채워지니까 이제 일본이 괴롭힐 필요가 없게 되고 괴롭히는 세력이 없어지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이승만이 저 북한 공산당 세력이 있으니까 미군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일본하고 뒤처리하는 거예요. 전후 뒤처리하느라고 군정을 한 거예요. 친일파를 누가 다 제거해 줬죠? 김일성이 아니에요. 미군이 다 없애준 거예요. 친일파를. 친일파를 미군이 다 없애준 거예요. 그 우리나라한테 세금을 다 걷어가던 이 일본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것은 메가더가 내쫓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서? 이승만한테 물어가지고. 둘이 친하니까. 통역이 필요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를 무지무지 잘해요. 그러니까 통역 끼지 않고 메가더하고 막 얘기를 막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이제 이승만이 또 미국에서 학위도 받고 미국 어떤 대통령도
프린스턴 대 박사의 하버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이 동양 사람이 그 미국 제일 공부 잘하는 두 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다 섭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부 미리 해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돈벌이가 어려운 시대를 산다, 불황 때. 그러니까 돈 벌려고 공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렵게 공부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실력을 키우는 데 힘을 써야 돼.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학위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학위 공부를 하는데 실력까지 키우려면 초등학교 때 영어를 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역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어를 잘하게 됐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쭉 영어로 읽다가 통달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국어 성경을 읽고 독해하고 이걸 자꾸만 해야 지혜를 받지. 여러분 세계적인 어학교재 봐보세요. 맹탕 헛거예요. 지혜가 내리질 않아요. 세상 교재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해 똑똑해지는 거예요. 복을 또 받는 거죠. 영어만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미국 거지 영국 거지. 그러면 영어 오부지게 잘해요. 한 푼 줍쇼 이러면서 런던과 뉴욕을 오가는데 복은 지지리도 없는 것들. 영어 잘하면 뭐 복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믿고 영어 배워야 영어도 잘하고 복도 받는 거예요. 근데 13장을 잘 보시면 이게 엊그젠가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 목사가 아니라서 공격을 늘 받아. 유명하면은 뭐 한쪽이 찬송하면 반대쪽이 생기고 막 이래.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유명 목사님들 명예소송하는 것도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아닌데 너 왜 나한테 이단 공격질을 해? 이러고 막 고소전을 막 한단 말이에요. 명예훼손했다고. 그러니까 유명 목사가 되는 것도 그거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광훈 목사님 쪽은 그 반대하는 자랑 뭐가 다르냐? 권력이 세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 순복해라라는 식으로 13장을 읽어 내려가면 소광성 목사 쪽이 맞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칼날을 부려야 된다 라고 하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대로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고 정치인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 때 정치인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정광훈 목사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단 정죄하는 인간들이 비정상이 많아요. 이단 정죄를 할 때 문선명이 이단이라고 좀 해봐. 에? 진짜 이단을 이단이라고 좀 해봐. 예수 믿지 말고 인간 문선명이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라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때려 죽이고 막 이런 북한 정권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설교하다가 쌍욕하냐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목사 품격 떨어지게 왜 욕을 하냐 이거예요. 에? 뭐 그러는데 그래도 정광훈 목사를 공산당 반대하는데 나라 건지려고 그러는데 욕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들 중에 부자교회 목사들 중에 자기 재산 팔고서 목회하다가 교회 일으킨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설교 잘해가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자 된 경우 많아도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서 유명해지신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있어요. 뭐 윤석전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어려울 때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해지는 목사가 드물어요. 부자 목사들 중에. 그러니까 부자 교인들이 와서 교회가 부자 된 거고 자기가 희생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치고 고생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하게 살지. 근데 자기가 부자로 될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목사 된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거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찾는 따라간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했냐 이거예요. 교인들한테 하나님께 희생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부터 희생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을 다 걸고 하기 때문에 권력자한테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배포가 생겨요. 근데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면 종교직으로 영업을 뛰는 목사들은 권력자 눈치를 무조건 봐요. 싸워봤어? 안 싸워봤어? 안 싸운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 교인 부려먹어서 전도해. 자기가 전도하다 두드려 맞아본 경험이 없고 교인 보고 다 교인 시켜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 부흥시킨 사람들은요, 권력자 눈치를 봐요. 학교 다닐 때 깡패한테 절대 찍소리도 못하고 복종하다가 목사 된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못해요. 학교 다닐 때 깡패한테 맞설 줄 알고 이러다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 깡패하고 꼭 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깡패가 야 빵 셔틀해, 야 물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놈들은 목사가 돼도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깡패 새끼한테 일진회 놈들한테 빵 셔틀한 애들이 있어요. 그 힘센 놈들한테 찍소리 못하다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런 교인 중에 힘센 부자들한테 잘 서비스하고 가난한 교인은 막 뿌려먹어요. 뭐 학창시절 기질이 목사들 그대로 나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학창시절 습관 은퇴까지 나온다니까 이게. 아시겠어? 그러니까 나쁜 애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 친구끼리 친해? 그것도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자기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친해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학생이지. 근데 12년 동안 개떡 같은 교육을 받아요. 6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6년, 도합 12년이에요. 12년이 세월이 항상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건 지지리도 없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맨날 교과서만 바꿨죠. 국사는 똑같은데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장사만 계속 울고 먹으려고 학년별로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좀 안 돼? 고등학교에 대학교 갈 때 딱 출제될 그거 초등학교 때 주면 안 돼? 왜 초등학교 거는 입시와 관계없는 역사책을 주고 고등학교 때 돼야지 고3 때 2학년 때 보는 책에서 출제를 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나올 거를 그냥 초등학교 때 암기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패스하면 고등학교 때 패스 안 해도 되게 8년 전에 패스하면은 다 안 걸로 그렇게 해줘야지. 너무 12년을 질질 끌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봤어? 누가 신라시대 때 살아봤어? 학설이에요. 다 학설. 누가 신라시대 지가 살았다고 주장을 해요. 응? 그러니까 이런 학설이 있다, 저런 학설이 있다.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여러 관점에서 보게 해서 논쟁을 해서 어느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로봇처럼 달달 외우면은 그거 쇠뇌예요. 예? 쇠뇌라고요. 그것도 어느 관점으로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프랑스 대혁명하고 미국 대혁명하고 비교를 하면 미국 혁명은 영국 왕실이 일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도 안 주고 농산물 키우지 않은 영국 왕실은 다 미국에서 나는 농산물에 세금 오부지게 때려가지고 다 재산 착취하니까 의롭지 않으면 세금 안 내기 운동을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근데 프랑스 혁명을 주장을 하면 독재가 가능해요. 실제.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허접한 정치 사상이에요. 미국 혁명을 따라가면 독재자가 독재할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 미국 혁명은요, 독재자가 저렇게 독재하면은 어떻게 한다? 우리도 맞서자. 맞서려면 어떻게 돼요? 자본을 각 가정마다 킵해야 되고 무기를 킵해서 예비군이 집안별로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빠들이 다 예비군 중대장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10명씩 집안에서 아기 낳거든, 당시에. 미국 독립할 때.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5명 이상 돼요. 이렇게 총 갖고 싸울 아들들이. 그러면 아버지들마다 다 전쟁터에 나가고 아들마다 다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나 아이들은 집에 남고 이렇게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독립전쟁을. 민병대가 이긴 거예요. 왕실 군대를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모택동이요, 민중혁명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미국 혁명 사상을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모택동을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미운동을 왜 하냐? 독재하는데 미국 사상이 위험한 거예요. 독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독재를 못하게 교육을 메가더 정부 이후에 계속해가지고요, 독재를 못하게 해요. 그 일본 공무원들은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살아요. 국민 부자 되게 하려면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그걸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 몫을 해먹는 중국 공무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운동을 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반일을 하면 그 사람 독재자인지 한번 봐야 돼요. 세금으로 부정부패하려고 하는지 한번 봐야 된다고요. 뭐 하면 반일을 하면은 너 그럼 권력 잡으면 한몫 해먹을래?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공무원을 신뢰를 해요. 워낙 깨끗해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처럼 공무원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존경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청빈하신 분들이라고 인정하는 어떤 기운이 한국이나 중국은 적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미국 시스템하고 일본 시스템은 타락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보다 훨씬 좋은 게 많습니다. 수준이 뭐냐? 교회 수준이 좋거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잘 들어서 국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자, 6절에 보세요. 5절에 양심을 인하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도와주는 건 우리 양심에 맞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왜 이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기 운동을 해요? 자, 보세요.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국가가 족을 치든지 집안에서 야단쳐서 재산권을 뺏게 하든지 이렇게 민간이고 공적인 기관이고 그걸 협력해서 도와줘야지. 애 낳는 건 집안인데 국가가 애 낳지 못해요. 소득도요, 집안에서 일해가지고 자식 키우더라고 저축이 되는 거지. 자식이 없으면요, 악착같이 돈도 안 벌어요. 자식이 없으면 프랑스 남자 여자처럼 돼요. 바캉스 때 다 써요. 상반기 이 봄철 여름철까지 번 돈 프랑스 사람들 저축 안 해요. 일본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전부 바캉스에 다 써버려요. 애 안 낳거든. 일 대충 한단 말이에요. 일 안 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청소하고 뭐하고 다 프랑스 일은 다 저 지중해 밑에 있는 아랍 지역 사람 북아프리카에서 다 와서 하는 거예요. 애기 낳아야지. 그래서 세금도 거둘 만큼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보다 귀한 건 자식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돈이 쓸데없이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돈을 필요 이상 많이 버는 인간들은 다 애기나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들만 돈을 쓸데없이 많이 벌어서 쟁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뜯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애기들 막 열심히 키우는 분위기가 돼야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금을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꾸로.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애기를 많이 낳고
재산을 상속하고 마음껏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돈도 많이 벌어서 세금도 가져가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돈 갖지 마.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야 돼. 국고가 부자여야 돼. 이러고 국가 정부 예산은 많이 잡고 개인들이 소득을 가지면 다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세금도 없어진 거야. 지 모가지 지가 조이고 지 배때기를 지가 조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공산당 원리는 뭐가 같냐면 나쁜 목사들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돈 안 벌지. 그런데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당 운영돼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집안이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자녀를 잘 키우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은 헌금이 풍성하도록 오히려 협업을 하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소득이 많아지도 도와주는 거죠. 근데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쓰지 마세요. 부모한테 쓰지 마세요. 재산 많이 교회에 바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목사는 교회를 가난뱅이로 만드는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악순환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영리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넘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헌금이나 선교 후원금도 하는 거지. 많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바치세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세요. 여러분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도 버티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 가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많으면 하나님께 충성한다지만 그 망하죠. 공산당이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똑같은 거예요. 나쁜 목사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분별하려면 그 레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은 어떤 집안이 망하고 어떤 교회가 망하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집안이나 망하는 교회를 방치하는 정부는 망할 놈의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양심을 인하여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정치 감각도 있어야 돼요. 이 정치인들의 수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되는 게 13장 공부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어거스틴만 좋아해가지고 루터만 좋아해서 13장 어머 이거 유명한 어거스틴이 좋아했던 구절이야. 이러고 13장 끄트머리만 좋아해요. 밤이 깊다고 그러죠. 밤이 깊다는 게 뭐예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세금을 악착같이 걷는 것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어둠의 권세가 왔다 이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착한 사람, 악과 전쟁하는 사람한테만 세금을 줘야 된다. 양심상. 그리고 빚지지 말라.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이 두 번 나오죠. 사랑의 빚, 아무 빚. 예? 근데 원문 보세요. 빚지지 마. 한 번 나와요. 예외적으로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 사랑은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해서 도와주는 것 제외하고는 이걸 강제적으로 갚질 않으면 너 손해배상 청구해서 너 깜빵 보낼 거야.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빚은 지지 않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실 수도 있지만 얼른 갚으시라 이거예요. 얼른 갚아버려라. 그걸 자꾸만 불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 빚을 잘 굴리는 것도 재테크예요. 빚을 잘 굴려가지고 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빚을 규모를 더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한테 묶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한테 누가 묶인다고? 남의 돈 갖고 사업을 성공하면 정치인한테 덜미가 잡혀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신격호 롯데 창업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근데 신동빈이라는 젊은 그 회장은 M&A 합병하고 은행빚을 많이 끌어서 회사 호우대를 키워요. 근데 롯데제과, 롯데 뭐 음료 뭐 이래가지고
그 저 롯데건 팔았던 그 신격고 창업주는 어떻게 하냐면 유통업을 다 장악해서 현찰을 확보하는데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돌아가는 거를 다 장악하는 식으로 사업을 해서 삼성, 현대보다 현금력이 더 좋아요. 비율로 하면. 왜냐하면 현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M&A를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은행 돈을 끌어다가 많이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외풍을 타거든. 사업을 할 때 정치인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걸 당하거든.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평양 전쟁 겪었죠. 2차 대전 겪었죠. 이러면서 껌 장사했던 사람이라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이 배워서 경영학 박사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빚을 끌어들여서 크게 기업을 키우는 게 껌 팔아서 키우는 것보다 지혜롭죠. 그것은 낮에 때인지 밤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 껌 팔지 않으려면. 왜 옆에 모르는 사람 옆에 앉으라니까? 어?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니네들은 친형제잖아. 왜 같이 앉는 거요? 얘네는 말 걸지 않으면 같이 앉아도 돼. 말을 걸면은 같이 앉지 말어. 에? 껌 얘기하다가 옆으로 됐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권력자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를 예방하는 것까지 다 쓴 거예요. 이게. 저는요 어릴 때 이랬어요. 적화통일의 야욕을 분쇄하자.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도 평화통일. 저쪽의 놈들은 적화통일. 무력통일. 무력통일은 나쁜 놈. 평화통일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그랬는데 평화통일이 잘못된 거야. 무력이 세고 자주국방이 되고 무력과 무기와 자본력이 있어야지 쳐들어오지 못하지. 무기가 많아도 기름이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못 쳐들어오고요. 경제력이 많아도 무기가 없으면 쳐들어감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뺏기니까. 무력을 해서 돈 내놔 이러고 뺐으니까.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지 평화통일하는 거예요. 돈이 국가가 돈을 많이 갖는데 빚 말고 순수 현찰 자본금을 각 집안별로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나라가 부강한 거지. 국회의원들의 세금을 국민재산을 다 갖고 가서 공금으로 쓰겠다 하면서 그걸 정치자금으로 써요. 그게 나쁜 놈의 자식들인 거예요. 메가더는 군인이니까 사유재산을 많이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많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농민들한테 사유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국고. 일본 정부 재산을 많이 준 거예요. 그렇다고 군인인 메가더가 갖고 갈 수가 없잖아. 미국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는 어떻게 하냐? 부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이 분배를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정치 권력자나 재벌가들이 분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가 일본 사람들 재산 분배해서 그걸 띵겨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인인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보다 명예를 더 귀히 여기고 목숨 바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깨끗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원래 욕심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군인이 강성해지면 쳐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가 돼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군부 정치 타도하자. 군부 독재 타도하자는 뭐예요? 평화 통일을 아닌 적화 통일을 하려는 자들의 수작으로 하셔야 돼요. 국방력이 세야 돼요. 스위스를 왜 못 쳐들어가요? 나치가. 스위스가 얼마나 좋은 땅인데. 스위스는요. 1년 동안 지하 창고에 먹을 비상게 다 있어요. 6개월 동안 눈이 덮여서 못 나가거든. 알프스 산지족이.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 비상식량이 다 연료고 뭐고 다 있어요. 지하 벙커에. 주택들마다. 그리고 뭐예요? 집안마다 기관단총, 소총이 다 있어요. 모든 남자는 총탄과 소총이 있어요. 그게 스위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아는 히틀러가 스위스는 쳐들어가면 안 됐다. 스위스는 바로 옆 동네죠.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은 나치 지하에서 탈출하는 영화 나왔는데 알프스 산을 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위스로 아마 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그 본트랩 대령 일가가 실제 그 실화거든요. 실제는 스위스 쪽으로 안 갔어요. 이태리 쪽으로 가지고 배 타고 미국으로 튀어버렸어요. 그게 원래 루트인데 좀 극적으로 만들려고 산을 넘는 식으로 하면서 그 영화가 끝나는데 하여튼 스위스로 가면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스위스 쪽으로 가면은 안전한 나라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스위스가 영세중립국해서 소련하고도 no, 미국하고도 no 하냐 이거예요. 자본이 많고 무력이 모든 집안에 쩍 깔렸어요. 스위스에서 독재자가 쿠데타를 해도 국민들이 다 진압을 할 수가 있어요. 쿠데타 군이 뭐를 일어나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 어떻게 해요? 돈이 다 있죠. 현찰이. 빚을 잘 안 써요. 무력이 다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만 빌려주죠. 그러니까 갑질을 할 수 있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구조적으로요. 미국보다 탄탄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상당히 근접한 나라예요. 십자가가 있잖아. 반창고 붙였잖아. 스위스 국가에 반창고 있잖아요. 그게 반창고가 아니에요. 그게. 예? 아픈데 반창고 붙여드려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회개하고 주의 보혈이 다 빨간색으로 덮친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 건설을 하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 건설을 할 때는 반드시 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둠의 권력이 올 때는 검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죠. 심지어 사도들한테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방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세금 갖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권력이니까 어떻게 해요? 국방력이 있어야 된다.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고 그러죠. 아기도 못 낳는데 세금 계속 올리는 식으로 하죠. 아기 낳는 결혼을 장려를 안 하죠. 쾌락 중심으로 변태짓으로 그걸 결혼이라고 하죠.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듯이 엄마 아빠 형상을 자손을 창조하는 행위예요. 그게 창조법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닮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결혼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자기를 제일 닮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자꾸만 국민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첫 애 낳으면은 정관 묶어버리고 나팔관 묶어버리든지 뭐 이렇게 그 애를 못 낳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애를 낳을 수 없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서구의 문화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이족들이 올라오게 하리라. 다른 이족들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인디언들 쓸어버렸죠. 백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하고 백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 근데 악하고 음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백인들 사회를 동양인들이 덮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에? 백인들이 뭐를 많이 믿어요? 하나님 많이 믿죠. 근데 백인 우월주의가 왜 와요? 백인 우월주의는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 경우에는 흑인은 침팬지에서 조금 덜 발달됐고 백인은 거기서 멀리 발달된 인간으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우월하고 발전이 많이 되고 흑인들은 시꺼먼 게 꼭 침팬지도 시꺼멓죠. 동물원 가면. 그러니까 검은 피부는 침팬지하고 바로 친척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백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인종차별하고 유색인종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 들어와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백인들이 어떻게 돼? 진화론을 믿으니까 멍청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하버드에요. 백인들이 성직이 확 밑으로 내려가요. 하버드 붙은 애들 대부분이 오리엔탈 동양 애들이 탑을 달려요.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의 대부분이 동양 애들이에요. 백인은 왜 이렇게 그럼 다니는 거예요? 인종 쿼터제라 백인은 몇 프로를 꼭 붙여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흑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백인 성적이 하도 떨어져서 백인들이 국가법을 바꾼 거예요.
백인은 아무리 공부 못해도 몇십 프로 다 할당시키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대 성적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을 미국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시고 조선족을 중국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시고 한국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빛의 근원인 사람들이 망가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으니까 도리어 빛의 옷을 입자. 세금에 대해서 여기 기준을 삼으면서 하죠.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뭐예요? 세금 걷는 것들이 구약의 악한 임금들하고 똑같이 나올 때 정신 차리자.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한테 잘할 때 양심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거룩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세금 맡기고 부패한 사람한테는 세금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갈아쳐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에서 그걸 뭐 국민 재산을 다 헤쳐먹었대.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갈아쳐야죠.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죄를 더 심각하게 고의적으로 짓거나 당을 지어서 범죄를 행하는 쪽으로 하면 미국이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견제를 해요. 스위스에서는 견제를 해요. 하나님 말에 안 맞는다. 이건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 정치인들아. 그런데 이게 동양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권력 잡으면 황제처럼 모시는 게 있어요. 어디에? 한국 목사들한테. 권력을 잡고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거다. 왜? 힘이 세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학교 다닐 때 깡패들한테 빵 셔틀 했던 애가 목사가 된 거예요. 어릴 때 사고방식이 그대로 목사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은요, 깡패한테 맞설 줄 알도록 해야 되고요. 싸움을 가르쳐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유럽이에요. 유럽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귀족 애들은. 어릴 때부터 칼싸움에. 칼싸움 가르쳐요. 왜 칼싸움 가르쳐? 저쪽이 나보다 주먹이 세면 칼이라도 잡아야 해. 나보다 센 놈을 이겨야 된다. 이런 아주 적극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스마르크 있죠. 철혈제상. 철, 무기, 혈, 피를 흘린다. 전쟁을 통해서 국가는 발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외교는 전쟁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외교할 때 잘 된다 이랬어요. 비스마르크가 구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스마르크는 청소년 때부터 깡패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그래야란 말이에요. 윈스턴 처칠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깡패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깡패한테 잭소리 못하고 빵 셔틀 하는 사람들이 수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사람이 무사가 되게 해서 그 문무를 겸비한 사람만 사무라이라고 했어요. 칼제비를 사무라이라고 안 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목숨 바치는 사람, 그 사람 전쟁에 헌신하는 선비를 사무라이라고 하지, 누가 사무라이를 칼제비라고 합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사무라이는 율곡이나 퇴계 이황 같은 사람이 전쟁터 나가는 걸 사무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가르쳐 안 그래요. 구약 민수기에 가르치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지도자로 세우랬죠. 목숨 거는 남자만 지도자 세우랬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 부려먹어요? 부려먹는데 남자가 전쟁터에 자기 집안 여자들을 위해서 먼저 죽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 그 집안의 여자나 남자들 어린이를 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국 귀족의 정신인데 이게 사무라이 정신하고 연결되는데, 사무라이는 퇴계 이황의 예의범절 같은 거를 수입한 사람들이에요. 사무라이 그 정신이 오기 전에는 깡패들이었어요. 깡패들이 일본 다스렸는데 퇴계의 사상이 일본 무사들한테 전달되면서 얘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수백 년 축적이 돼요. 그리고는 남한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문화에서 일본이 앞서게 된 거예요.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고.
동양에서 퇴계 이황 사상을 퇴계 사상을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기꾼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밑에 있던 민족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소국으로 5,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가려면 강대국의 사고방식과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3장은 정치와 신앙 관계의 해설이거든요. 정치 권력과 신앙인이 어느 정도 복종하는지 그 바로미터, 어느 정도 레벨에 밀고 당기고 밀당을 정치 세력하고 하냐, 순수하게 도와주냐, 아니면 어떤 때는 순수하게 도와주지 마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권력자들이 악과 전쟁을 하고 칼제비가 될 때, 전쟁을 할 때 그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세금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 가지고 돈을 걷어서 북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상납하는 그런 놈이 있으면은 빵 셔틀 했던 놈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고. 학교에서 빵 셔틀 깡패 때 했던 놈이 김정은이 그 깡패인데 핵무기 갖고 있다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평화를 위하니까.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3장의 내용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정확히 알으셔야 된다고요. 13장. 그리고 9절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이게 갑자기 나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먼저 나와야지.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사회 권력자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보다는 뭐가 급한 거예요, 지금? 살인자 잡으러 다니고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음란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라가 있어요. 세상 공직자의 기준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도록 만드는 환경을 다 파괴하라 이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낳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 민족이 부강하도록 부강하고 강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에 도우미가 되라 이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밤이 깊고 이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무너진 시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개인들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왜? 로마 제국이 더럽거든. 로마 제국이 더러운 정권이니까 우리부터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못 모으셔도 빚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빚을 줄이면 소극적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의 소득을 미래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사인을 하는 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빚을 지면은 오늘 많이 쓰려고 미래에 여러분 돈을 남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팔아먹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빚을 진다는 거. 근데 이게 돈 문제뿐이 아니에요. 내가 번 돈에 대한 권리 행세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넘겨버리는 행위예요. 이 빚을 많이 지거나 빚을 증가하는데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빚을 이용해서 부자 되면 달콤해요. 왜? 내 돈 1원 하나 쓰지 않고 부자 됐거든. 그러니까 내 돈을 써서 부자 되면은 희생이 치루어지는데 내 돈은 거의 간직하고 남의 돈 갖고 내 돈 만든 거야. 이게 너무 달콤하니까 이게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해 자기 마누라 쓰지 않고 남의 마누라를 갖고 외도를 한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바람 피면은 중독이 걸린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흉측한 죄악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빚을 지지 말랬는데 세금 얘기하고 빚 지지 말랬죠. 세금은 왜 걷는 거예요? 빚을 확장시키고 빚을 운영하려고 세금 걷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데. 국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데. 세금은 왜 걷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세금은 왜 걷어? 세금 규모보다 10배, 5배 큰 빚을 끌어당기고 보내고 끌어당기고 보내기 위해서 세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빚내지 말라가 뭐 밑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세금 문제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8절에 동그라미 있죠. 피차 사랑의 빚 앞에 동그라미 있죠. 그거 지워버리세요. 세금 왜 걷는 줄 알아요? 그 많은 세금 걷고는 추가 경정에서 추가로 또 걷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빚이 더 많거든. 빚이 더 많거든. 빚이 많으면 누구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죠. 그놈들한테는 세금을 견제하고 세금 걷지 마 이 자식들아. 빚 졌잖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아들이 술 퍼먹는데 빚을 져. 그러면은 용돈 주면 돼 안 돼? 엄마가 안 돼. 용돈 주면 안 돼. 근데 공부한다고 노트 사고 연필 사고 교과서 사고 그러면 돈 줘도 돼. 근데 이거를 악을 때려잡으라고 돈 준 거예요. 엄마가. 국민들이 엄마야. 근데 아들이 어떻게 힘세다고 술 처먹고 방탕하고 빚지는데 빚 끌어떼고 고리대금하는데 돈에서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하는 짓거리예요. 정부라는 것은요. 술 처먹은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가 부채가 증가되냐 주냐 그거 보아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정부 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국가 부채를 정부 부채를 줄이고 있는지 그거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세금을 내지 말지 세금 내면 안 돼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서민들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돈 놓고 돈 먹게 해서 그런 개념이 없어. 서민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서민? 크리스찬 서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오후에는 박사학위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걸 내가 막 연구했던 걸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박사 준비한 애는 쉽게 박사 두세 개 딴다고. 35세 전에 박사 2개씩 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이게 비밀 강의라서 이 방송에 안 나가게 했어요. 궁금하시면 오시라 이거요. 인터넷에 그거 다 보내면 그거 안 돼. 오지도 않는데 뭐 무료 강의인데도 안 오면은 그거 뭐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저녁에 뭘 강의해야 되나 이런데 하나님이 오후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신 거예요. 세금 정책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지 국가가 건강해지는가. 국가 부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세금 계속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핵무기 만드는 사람한테 자꾸만 돈을 보내주잖아요. 북한에. 그러면 세금 내는 거 거부운동을 해야 돼요. 누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부운동하면 이거 막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자한테는 뜯어먹을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함부로 봐요. 권력자가. 누가 무서워한 줄 알아요? 뜯어먹을 건 없는데 소리만 지르는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 서민들한테는 뜯어갈 거 별로 없어. 근데 조금 뜯어가면 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소리 지르면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인기가 중요한 정치인한테. 그래서 서민들이 야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서 노가다 쳐가지고 세금 내는데 니네 왜 지금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노가다 치는 건 우리 자손한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니네가 무언데 우리 자손들한테 빚을 후세들한테 넘겨주려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야? 순수 자본율을 높이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그것은 영리활동하는 기업체만 판단하면 안 되고 비영리활동하는 정부 활동이 빚이 늘어가는지 줄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빚을 늘려가는지 줄는지.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확천금으로 뭔가 대장동에서 헤쳐먹는 거를 똑똑하다고 하고 부러워하는지. 필요해가지고 뭐 걷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적극적으로 뭐 작당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국가 산업을 일으키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한다 자체가 강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한다 강도들인 거예요. 그 자체가 강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가 제사장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돈 모으고 권력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권력이 있죠. 돈을 다 세금으로 끌어모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두드려 잡아? 어떤 놈이 자격이 있어서 지가 권력으로 축제하는데 부정 선거하고 부정한 도둑놈을 잡아? 도둑을 잡으려면은요, 제사장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권력지향적인데 무슨 회개를 시켜? 사무엘이 안 오는데 제사 지냈죠? 제사 예배를 진행했죠?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프로토타입 원형을 얘기하는 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준비를 시키는 책이 사무엘 상하라. 정치인이 어떻게 믿는 정치인이 어떤 식으로 권력 쟁취를 해야지 권력이 사그러지고 있는 정치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망하는 정치인을 공부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기록이 자세히 있는 거예요. 정치 교육하려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정치인이 어떻게 간음하고 타락하는지 실수하는지 어떻게 압살롬한테 피해를 당하는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낼 거예요. 끝낼 때 물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끝내려고 제가 9시 반에 알람을 해놨어요. 이제 얘가 2분이 있으면 이제 알람이 때릴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올해 들어 제일 빨리 집에 가시는 금요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세금 기준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미국에 했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정확히 꿰고 있었던 사람이 청교도들인 거예요. 청교도들은 종교 행위자가 아닌 거예요. 국가 경영을 성경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하려면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가면 그 정권 반대 운동해야 돼요. 자기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농사 짓지 영국 왕실한테 갖다 바치려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엄청 많은데 이제 여기서 자 마태복음 22장 보면 이것이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가능합니까? 가이사가 화폐 발행했죠. 화폐 발행한 사람은 냉겨 먹으려고 화폐 발행합니다. 화폐 발행사 공부하고 화폐 경제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화폐는 어떻게 돼요? 냉겨 먹으려고 장사하려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화폐 발행한 사람이 갖고 찌끄레기만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 화폐를 발행한 사람이 좋은 것을 챙기는 이득 수단으로 화폐 발행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화폐 발행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화폐는 민간들이 거래하는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자체가 비즈니스예요. 정치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돈 벌지 않고 부자 되는 법이 화폐 발행하는 거예요. 영국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는 배경에는 영국 왕실은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화폐 발행하는 권리만 우리에게 주시면 영국이 왕 임금님이시여 여왕이시여 왕족들이시여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갚지 않고 영원히 빚을 갚지 않고 은행 돈을 마구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폐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지금 뭐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화폐 발행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나라 민족의 화폐 발행 권력 주체한테 때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거 딱 읽으면요. 시진핑은요. 야 마태복음 못 읽게 이렇게 해야 돼요. 시진핑의 숨기고 있는 시꺼먼 의도가 여기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설교 못 읽게 이거 금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화폐 발행 뭐 무서워. 여러분은 화폐 발행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섭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의도를 아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돈을 발행해서 가이사가 시진핑이 돈을 발행해서 근데 그거를 발행하자마자 갖다 주면서 내 토지 내놓으세요. 이만큼 돈 종이돈을 가져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 내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은 화폐 발행해서 국민을 등쳐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제학자가 보면 이거는 화폐 발행하는 독재자는 이게 소름이 돋게 무서운 설교인 거예요. 이거 민중들이 읽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금서시켜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르잖아 경제학을. 돈 발행하면 천문학적으로 재벌되는 것보다 더 재벌되는 거예요. 이병철보다 더 재벌되는 거예요.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랑 달러를 버는 국가랑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러를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잉크만 있으면 돼요. 종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달러를 벌어서 국가부를 하려면 소나타 몇천 대를 팔아야지 그 달러 종이 몇 장을 얻는 거예요. 이건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잉크로 찍어내는 거는요. 빛이 있으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달러를 찍어내는 건.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패권국하고 패권국이 아닌 나라가 찍어낸 돈하고 갈수록 격차가 나는 건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찍어내는 인간들은 왜 찍어내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가지려고 찍어내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돈하고 미국 돈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거 가져야 돼? 미국 돈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야 북한에. 그래서 북한에는 쌀하고 성경하고 1달러를 끼워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달러가요 엄청 비싸요. 1달러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성경 하나가 50달러에 거래가 된대요. 그렇게 귀한 거야. 장마당에서. 그 돈으로 성경 살려면 50달러나 줘야 돼요. 몇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쪽보금인데 몇천 원짜리 성경인데. 1달러를 왜 주냐. 김일성 돈 이만큼 준 것보다 1달러가 세요. 그래서 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풍선 못 띄우게 하는 거예요. 풍선 아주 거기서 딱 터뜨리면 달러가 떨어지고 성경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북한 경제를 북한 노동당이 통제를 못하게 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자꾸만 넣는 거지. 중국이나 북한에서 다 달러가 통용되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김일성이 돈을 냈어요. 야 달러 줍지 마. 김일성 돈만 써. 그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김일성 돈을 딱 받자마자 감자 한 박스 내놓으라고. 야 이렇게 하는 인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감자는 뭐예요? 토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렌즈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서 망원 렌즈 제일 잘 만든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 그래요? 전쟁하려면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되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망원경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렌즈 기술에 모든 과학자를 다 투입한 나라가 어디예요? 전 세계 1등 국가. 독일. 전쟁해야 되니까. 영국이 돈 많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못 이겨. 먼저 보고 먼저 때려야지 이겨.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승부를 걸려고 했던 거예요. 돈으로는 영국, 프랑스를 못 이겨요. 독일이. 그러니까 광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아니 내가 찾아보면 근데 이게 언제 망하냐? 1944년도에 독일이 패망하면서 망해요. 그리고 그 엘베강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전부 소련이 먹고 엘베강까지 미군, 프랑스, 영국군이 점령을 해요. 근데 이 독일의 렌즈 카메라 공장이 전부 소련이 점령한 땅에 있었어요. 그 폭격은 미국 폭격기가 폭격했지만 점령은 소련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카메라랑 렌즈 공장이 소련에는 없었어요. 소련은 그러니까 정밀하게 보고 타격하는 능력이 독일군보다 왜 딸리냐. 비행기에 렌즈가 없어. 정찰기에 렌즈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고 대충 저 건물이냐 이러면은 가다가 비행기가 원시적으로 폭격을 하니까 정밀 폭격이 안 되는데 독일 비행기는요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일본 비행기도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일본 비행기는 정확히 때리고 독일 비행기는 정확히 때리는 게 렌즈 기술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딱 보자마자 소련이 너무 탐내니까 독일은 다 망해서 갖고 갈 건 없고
공장 시설을 다 소련 땅하고 키예프라는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인 옛날 소련 땅으로 다 갖고 갔어요. 이제 부품이고 공장이고 다 뜯어간 거야. 그리고 동독은 그걸 못 만들게 하고 자기네가 그걸 다 갖고 가서. 그래서 그대로 과학자까지 다 끌고 갔어요. 노비같이 다 끌고 갔어. 소련 땅으로. 그러니까 동독에 있던 과학자들 다 소련의 렌즈 공장으로 다 가서. 그리고 똑같은 설계도로 똑같이 만들었어.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와요. 일해도 일을 하건 안 하건 개수만 채우면은 자기가 많이 받거든. 개수만 채우면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렌즈를 만드니까 불량품이 많아져. 드디어 끝날 시간이 알람이 울렸어요. 내 시계로 9시 반이야. 저거는 40분 빨라. 빨리 끝내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은 수단 가치가 있어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좋은 렌즈로 좋은 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찍고 그게 취미로 꽃사진을이나 풍경을 찍거나 또는 전쟁 목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에 타격하는 조준경을 만들거나 어떤 목적이든지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그 렌즈나 카메라나 이 폭탄이나 이런 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 몇만 원째 지금도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소련에서 만든 건 몇만 원에 이베이 중고품이 거래가 되지만 똑같은 건데 독일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은 100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생긴 게 똑같은 거는 왜 그러냐. 설계도가 똑같기 때문에 소련에서 만든 거나 나치 독일 당시에 독일 사람이 실제 장인이 만든 거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독일에서 장인이 만든 거는 그거를 많이 만들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 대우를 해주고 인생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렌즈나 카메라를 만들면 자기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제일 예뻐하는 가족들, 처자식과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성능이 쓸데없이 목숨 걸고 그걸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소련으로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잘 못 만들든 사진을 대충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만든 제품은 다 기본 기능은 해. 그런데 이게 나사가 풀어지거나 또 주변부가 이게 좀 이상해. 에? 그리고 렌즈 돌리다가 쇠에 긁혀서 피가 나. 이게 허접한 불량품이 있어도 야 사진만 대충 나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보통 찍어내요. 그러면 딱 찍어내면 그 사실 사진을 찍어낼 때 빛이 통과되면 빛이 맺히는 거라 빛이 사진을 만들어주지 렌즈나 카메라는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찍혀졌는데 너 이거 일제 렌즈가 일제 카메라가 찍은 거고 독일제 카메라고 소련제 카메라고 중국제 카메라인지 너 맞춰봐 이러면 어떤 사람도 몰라요. 사진을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에는 1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아이 1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는 똑같은데 이거 많이 만들면 실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스탈린 것은 스탈린에게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인간의 어떤 초자연적인 정성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물건에 남아있으면 사람은 50만 원이나 비싼 건데도 10,000원째 렌즈 대신 독일제 렌즈를 어떻게든지 영입하려는 게 사진 전문 직업 사진가들의 현상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진 찍으면 소련제 허접한 렌즈로 찍건 독일제 소독제 렌즈로 찍건 똑같긴 한데 대충 똑같아요. 우리는 사진이 이게 몰라. 그냥 증명사진 찍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빈틈없는 성품과
재주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면 그런 흔적 있는 것들은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100년을 가는 50년을 가는 렌즈에도 그런다면 영생하도록 남는 인간은 얼마나 보배롭게 사람들이 귀하게 찾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화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 화폐 나오죠. 그러면 얼른 경기도 도청 가서 내 돈 내놔,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은 경기도 화폐 만든 사람은 화들짝 놀라고 쇼크를 받아서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제조해가지고 한몫 보려는 인간들이 절대 국민 등쳐먹지 못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거 얘기하신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폐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경기도 화폐 5만 원을 가질 바에는 신사임당이 나은 거예요. 신사임당은 아프리카에 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행하시는 분은 신사임당 가지고 아프리카 가지 마시고 달러를 갖고 가시는 게 더 나은 거고. 달러는 어떻게 돼요? 달러는 폭락을 한다는 건 뭐예요? 미 정부가 달러를 갖고서 전 세계 무역하는 사람 등쳐먹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는 돈보다 가치가 계속 세상 끝날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치 창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후 복구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 경제학자의 이론은 정부 주도로 해서 전쟁이 피폐하니까 그걸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서 경제정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케인즈 경제정책이지만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은 돈이 화폐가 아니다. 돈도 화폐지만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은 더 좋은 화폐다 했어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나는 대학교 때 경제학과 다니면서 밀턴 프리드만 걸 못 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희대 교수님들이 약간 정부 주도의 좌파, 공산 정부나 독재 정권을 해서 경제를 정부 주도로 일으키는 방향의 학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내가 지금 보면. 근데 이제 미국이 제일 부자 될 때는 밀턴 프리드만 건 가르쳤는데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니까 가이사가 발행한 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나라의 화폐가 뭐겠어요? 사람인 거예요. 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 귀한 사람을 보면요. 회사 100개의 회사랑 바꿔요. 그 사람 한 명하고. 그러죠? 예를 들어보세요. 정주영이라는 아주 천하의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정주영이 회사를 많이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장들한테 맡겨놨는데 자꾸만 적자를 보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명박이라는 젊은 사장을 집어넣으면 꼭 흑자로 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열사마다 정상화시킬 땐 이명박을 꽂아놓고 다 되면은 다른 회사 또 사장시키고 다른 회사. 그래서 이명박이 사실은 그 부실 기업 상태를 정상으로 다 돌리는데 정주영 씨가 이렇게 설립을 했으면 그거를 뒷마무리를 이명박 씨가 잘하는 거야. 이명박 씨가 이게 사업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현대 기업 계열사가 귀한 거예요? 그걸 살려내는 인간이 귀한 거예요? 살려내는 인간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 자녀는요. 대기업체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런 기업체 10개보다도 귀한 게 한 명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회계 안 하는 회사 없죠.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욕심이 없는데 지혜롭죠. 그런 인물은요. 돈으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은요. 못 구해요. 돈으로 못 사요. 키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키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 중에 물이 있어요. 흔한 게 물이요. 물 인간이 못 만들어요. 물 하나 못 만들어요. H2O 만들어 보라고 그래.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 만들어요. 물 입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못 만들어요. 아니 천지에 떠 있는 게 수증기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이 수증기라는 거를 못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왜 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금을 못 만들어요. 사람이. 인간이 못 만들어요.
은도 못 만들어요. 동, 코펠 못 만들어요. 금과 은과 동이나 모든 보석보다 귀한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데 못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헌금 바치면 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마법사 시몬이 이방신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왔어.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여기 은이 있으니까 돈 받고 나한테 안수해줘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세가 내리도록 해달라고 거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10분 후에 또 알람 때렸냐면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늦게 집에 왔다고 핍박받을까 봐.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 집안에서 이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명하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그 영향받지 말라니까. 시부모님한테 왜 영향을 받아요? 성격이 안 맞으면 입 다물고 잘해드리고 싹 빠져야지 지혜롭지. 시부모님을 잘해드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해서 어머니 어떻게 행복하세요? 뭐 해드릴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친정엄마하고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서 친정엄마한테 기분 좋게 대해줄 줄도 모르는 딸인데 그게 시어머니한테 그게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입 다물고 자세히 있는 게 여성한테 굉장히 이롭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근데 뭐 여자한테 입 다물고 3년 벙어리 노릇하라고? 그러니까 안이 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 여성한테 가장 쉽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려고 입 다물고 그냥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무슨 말이 있어요? 중간이라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줄만 잘 있으면. 피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큰 이득도 못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불이익을 안 당한다. 가만히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단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면은 싼 거를 택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 가치에 돈 투자를 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게요 화장품인데요. 제가 이거 사실은 물인데 생수병에 세계적인 유명한 여성 향수를 담았다고 해가지고 생수병에 여러분 이거 저렴하게 생수병에 플라스틱에 그냥 프랑스 최고의 향수를 담았습니다. 싸죠? 엄청 많이 담았죠. 사가세요 사가세요 이러면은 여자들이요 이걸 안 사고요. 여자들이 미친 거야. 100배 이상 비싼 유리병에 다이아몬드가 막 찬란하게 빛나는 병 막에 조그만 병에 담긴 향수를 사고요. 가성비 킹짱왕인 이걸 안 사.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양이 적을수록 잘 팔리고 비싸고 화려하고 낭비적으로 만들어야 왜 향수를 사가는가? 막걸리 병에다 뭐 생수병에다 물병에다 담으면 왜 이 똑같은 향수를 안 사가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향수를 여자 얼굴에 쳐바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야 이러고 쳐바르는데 막걸리 병이나 생수병에 넣으면은 내 이미지랑 안 맞는단 말이오. 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향수를 하는데 말이야.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10만 원 어디 쓰라고 줬는데 내가 10만 원 이상 쓰고 싶은데 말이야. 어디서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병에다가 프랑스 향수 어디서 훔쳐가지고 왔는지
병하고 액체하고 왜 다른 걸 파는 거야? 화학자가요, 현미경으로 진짜 프랑스 향수입니다, 이거 확증을 해도 안 사요. 왜 그러냐면 기분이거든. 존재 가치라는 게 있다는 게 사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걸 킹짱왕 가성비 좋은 걸로 사죠. 근데 이게 수단 가치, 교환 가치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없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돈을 얻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확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정신 자세가 있으시면 불황을 이겨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물 중에 물론 하나님이 상추를 만드시고 당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하라라고 되는데 work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거. 근데 거기에 영생을 주는 분은 예수님인데 영생에 이르도록 가치가 있는 것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죠. 부활할 때. 그러면 영생을 얻을 때 썩을 몸이지만 썩을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몸이지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사는데 필요하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 중에 하나가요, 교회 일이 아닌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애 낳고 애기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에?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엄마 아빠 잃어버린 고아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고아가 있어야지 고아 도와주지. 엄마 아빠가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아 돕는 일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편이 고생스러운 일은 남편이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인들이 현숙하면은 남편을 성문에 앉아서 정치적인 인물로 명예를 얻고 존귀를 얻도록 도와주죠. 자기가 그걸 하지 않죠.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해요? 남성은 정치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뒤에서 세워주고 경제력은 멀리서 무역한 것이 이로울 걸 알면서 여성들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밥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경제하고 남자는 정치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그것으로 잠언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누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 마지막 31편은 솔로몬의 글이 아니에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걸 썼어요. 왜 그래?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현숙한 여자니까 여자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자 중에 현숙한 여자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금은보화보다 귀한 게 여성의 가치인 거예요. 여성은 밥대기를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는 남편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실질적 이득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 잠언 31편을 이루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솔로몬의 잠언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건 그림자라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하신 게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면 그거는 잠언서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화폐 발행한 사람한테 화폐 돌려주고 더 가치 있는 것, 화폐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을 섬기려고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하는 건 하늘나라로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창조의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창조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스럽게 쓰임받게 하라. 여자는 여자스럽게 쓰임받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를 능가하는 집이 되고 화폐를 통제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많아지고 전쟁
때문에 전쟁은 안 일어나도 전쟁의 소문이 나면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달러만 사는데 달러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워렌 버핏은 자기네 주식 사래.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닮는데 자신을 헌신하시라. 하나님의 것 중에 제일 보기 좋았던 건 여러분 가족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그룹 계열사, 삼성그룹 계열사 10개를 줘도 여러분 한 명하고 하나님은 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딱 제대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어디서 잉태되죠? 여러분 집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거룩게 하는 거예요. 집안을 거룩게 하지 않고 집안을 더럽게 만들려고 교육하는 전교조나 나쁜 매국노 정치인들을 그래 반발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 세 번째 그거 내가 때렸냐면 진짜 끝내라고 내가 세 번째 이걸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부모님 귀하신 분들 스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자녀들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의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